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를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와 최선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최고와 최선. 야, 제가 어제는 우리 현경이 이제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호날두와 메시를 좀 넣어주세요. 이랬더니 야, 진짜 멋있게 넣어줬네요. 호날두하고 메시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거는 축구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던 뭐 싫어하던 이 시대에 살면서 두 분을 모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간에 아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최고와 최선. 야, 멋집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또 준비를 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함께 나가다 보니까 많은 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남미에서도 본다고 연락이 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온라인에 대해서 하는데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우리 특별히 현식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온라인 중심입니까? 오프라인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입니까?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개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대안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새로운 또 목양지가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잘해야 되고 온라인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나가다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자. 물론 온라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세상이 열렸고 거기 중요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예배는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에서 그들이 함께 오프라인에 올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도전을 했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일찍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시간 맞춰서 잘 나오시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려서 참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해요, 그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나 자신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 대선이 이제 뭐 어제 뭐 해갖고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 쪽이죠. 승리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트럼프 측에서는 아니다, 불복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뭐 현재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뭐 일당 독재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갈까? 여러분들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그래도 꽂히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바로 이 SNS 영향인 것 같습니다. SNS는 여러분들 이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SNS가 올라가면 뭘 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편향성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좋아하면 이쪽을 계속해서 좋아지고, 다른 쪽은 다른 것인데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틀렸다고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한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와 다른 거고 정책이 다르고 노선이 다를 뿐인데 자꾸만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해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선거가 끝나는데 뭐 주방위군이 나오고, 그죠? 이 방송을 미국 사람들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SNS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 SNS를 쓰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위험성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따 또 뒤에서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요. 유대적 율법주의라 말하죠. 뭐냐? 우리가 받았던 그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주님이 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데 자꾸만 유대적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 그러면 뭐 그냥 놀아도 되겠네, 도덕적으로 좀 문란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반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 어떻게 보면 그게 극이죠, 그죠? 한쪽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한쪽은 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대충 살아도 되잖아, 이런 양극단을 다 경계하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최고와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와 메시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삶이냐? 바로 최고의 삶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최고의 삶. 조금 더 크게. 최고의 삶.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꿈꿉니다. 그 최고,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 최자는 가장 최자입니다. 가장, 으뜸, 제일. 우리가 뭐 최고 하잖아요, 그죠? 으뜸이라는 거죠. 가장, 고는 높을 것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 예를 들어서 뭐 10등이 아니라 2등도 아니고 1등이죠. 1등. 그 분야에서 1등. 으뜸인 거죠. 대부분이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나쁜 쪽으로 최고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간 하여튼 최고는 가장 높은, 가장 으뜸인 것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최고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그 샘플로 제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아까 보셨던 호날두. 책을 제가 한 권 사서 또 봤어요. 제가 한번 이 호날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인터넷에 나올 때 늘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봤는데
하다 보니까 또 책이 또 나온 게 있어서 책을 한번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 한준이라는 뭐 해설가, 축구 해설가가 쓴 건데 호날두에 대해서 개정판이더라고. 또 보니까요, 책에 나와서 한번 봤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계를 뛰어넘는, 이거 보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과 타오르는 승부욕이 만든 축구의 신 호날두. 호날두는 어떻게 최고의 축구 선수를 넘어 전 세계 영웅, 롤 모델, 아이돌 리더가 되었나?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좀 안 좋아해도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SNS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바로 호날두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안 해도 호날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최고의 삶, 모든 사람이 꿈꾸고 원하는 최고의 삶의 모델로 제가 한번 이 축구 선수 호날두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아까 현경이 제가 만들어진 보세요. 누가 최고냐? 호날두와 메시. 저쪽은 호날두고 이쪽이 메시입니다. 저쪽은 지금 유벤투스라는 이탈리아 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요. 박지성하고 같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죠.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 계속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잘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할 때 메호 대전이라는 말도 써요. 메시와 호날두의 큰 전쟁이라는 거, 축구 전쟁, 그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시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봐요. 굉장히 이 발롱도르라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1년에 한 번 주는 상을 서로 둘이 10년 동안 서로 둘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뭐 1, 2년 정도 최고가 아니라 10년 동안 최고의 경쟁 계속해서 뭐 넘게 있었던 지금 과정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더 최고냐? 약간은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목사님 이러지 말고요. 그냥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이거 말하기가 조금 그대로 이것도 써놨어요.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렇게. 저는 메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이나 이런 거는 메시가 훨씬 뛰어난 것 같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근데 메시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메시는 보통 타고난 천재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천재. 여러분 축구 펠레 이런 선수들 알죠? 마라도나 호나우지뉴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봤을 때요, 펠레가 축구하는 거 어렸을 때 조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메시가 축구로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메시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제가 메시를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어. 뭐가 자료가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밖에 없어. 근데 호날두는 내성적이 아니라 외향적이 아니라 떠버립니다. 떠버리. 호날두 뉴스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료도 진짜 많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호날두를 찾아봤어요. 근데 여간에 기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축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도나라고 아주 유명한 또 아르헨티나 선수 있거든요. 올해 이제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올해 한갑을 맞이했대.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보냈느냐? 한번 있습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생일 축하해 디에고, 60세가 되었네요. 당신은 넘버원입니다. 나 다음으로. 그러니까 호날두는 자신감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마라도나라는 엄청난 사람 앞에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면서 당신은 넘버원이에요. 근데 나 다음으로 이렇게 달아갖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호날두가 연 수입이 인스타그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인스타그램으로만 얻는 게 작년에 637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SNS 하나 갖고만 637억을 번다니까요, 1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맞아요. 연봉은 한 400억 좀 넘고요. 광고 등 작년 수입이 1580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얘가. 아니 나쁜 사람. 그러면 엄청 벌었어. 욕심쟁이. 하루에 4억 그 정도. 그럼 하루에 한 4억 정도를 번 거예요. 엄청난 돈을. 제가 이게 연봉 이게 계속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요. 몇 년 전에 1200 이렇게 였는데 이게 더 올라갔네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1580억. 여러분 신고 다니는 나이키 신발과 종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에. 종신 계약 맺은 사람은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여러분 알죠? 그 신발 미국 농구 선수.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후로 처음으로 호날두가 나이키와 종신 계약을 맺은 거예요.
호텔 사업도 하고요, 자기 이름을 딴 의류 사업도 하고요. 호날두는 슈퍼카,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억대 슈퍼카 수집광입니다. 슈퍼카가 많아요. 물론 자가용 비행기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는요, 세계 10대뿐인 부가티라는 130억짜리 차를 샀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 이거 와, 이게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모터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네? 얼마라고요? 세계 10대밖에 없대요. 130억.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팀과 미국 갔을 때 비버리 힐즈라는 데 있죠,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면 그냥 말고요. 하여튼 거기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부가티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해 놓은 거야. 거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간, 30억 가까이. 근데 이거는 130억이래요. 엄청난 가격, 엄청난 가격.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줄래요? 어떤 사람인지, 이거 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한 대가 아니야. 그런 차가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그 차 수십 대 보험료만 예전에 보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 보험료만 수천만 원. 그래갖고 집이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마드리드에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집집마다 그 차고에다가 차를 분산 배치해 놓고 뉴욕 가면 거기 있는 차 타고 돌아다니고, 또 어디 가면 거기 있는 차 타고 돌아다니고, 뭐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이걸 쭉 조사하다 보니까 부럽더라고. 좀 부러운 와, 저 문짝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아니, 안에 열감은 구경만 해봐. 130억짜리 차가 뭔지 한번, 뭐 어떻게 다른 거야. 솔직히 부럽더라고,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요, 몇 년인가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 자기 동료 선수들이 수십 명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일인가 언제 시계를 선물로 하나씩 다 줬어. 1,000만 원짜리. 자기 동료들한테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다 줬어요. 여러분들 그 축구계에서 쌓은 명성, 뭐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단순한 인기, 뭐 실력, 뭐 이건 넘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옮겼어요. 유벤투스로 지금 있는 팀으로 옮길 때 유벤투스가, 여러분 아마 거기 그럼 찝이라는 차, 그거 만드는 회사가 유벤투스, 아마 거기 그쪽일 거예요. 거기가 주가가 40%가 급등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치가. 그리고 호날두가 옮겨올 때 유니폼, 호날두 이름 새긴 유니폼 판매액이 하루에 7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이 상상이 됩니까? 하루에 700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일단 하루에 700억 원어치가 유니폼이 팔렸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엄마가 청소 일을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호날두가 가족도 굉장히 가난하지만 가족도 많이 깨진 줄을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형은 뭐 마약 중독. 그럼 제가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족이 좋은 가족이었더라고요. 아버지는 호날두가 축구하는 거를 굉장히 밀어줬고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줬고. 그 알코올 중독자가 언제 됐느냐? 호날두가 이 남미에서 그 포르투갈에서 이제 축구 선수 하기 위해서 떠나갔을 때, 10대에 떠나갔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간했는데 아주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엄마도 굉장히 뒤를 많이 있고, 누나, 가족을 굉장히 따뜻한, 아주 어려웠지만,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빈민가 출신이지만 굉장히 가정은 아주 따뜻하고 좋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호날두는, 여러분 아까 본 거죠, 인스타그램 하나만 갖고도 700억 가까운 1년에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호날두가 최고의 인생을 걸어간 것들을 제가 책을 보면서 또 그동안 제가 봤던 것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호날두는 연습벌레입니다. 연습벌레. 따라합니다. 연습벌레. 노력하고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붙은 말이 막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훈련장에
그리고 가장 늦게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남들보다 일찍 와서 훈련하고 남들 다 간다면 안 가고 혼자 훈련 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식스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도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이게 식스팩을 만들려면 보통 회사는 안 만들어져요, 그죠?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우 간단하게 없다 그러네 우리.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없는데 이걸 만들려면 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코 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배 운동 그죠? 뭐 윗몸 일으키라도 뭘 해야 되는데, 호날두는 승우야 잘 들어, 하루에 3,000번을 한대. 이 배 운동만 하루에 3,000번. 와, 이거 하나만 봐도 지독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3,000번 한 3,000번을 배 운동만. 대단한 사람이. 2018년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라는 지금 이탈리아 그 프로 그 팀으로 옮겼는데, 옮기면 어떤 메디컬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할 때 나이가 만 33세였어요. 그때 나이가 만 33세. 18년대 지금 만 35세겠죠? 33세인데 메디컬 테스트를 했는데 신체 나이가 20살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영 형제가 20살이 넘었죠. 그러니까 호날두는 지금 체력이 우영님보다 더 좋은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우영 형제보다 체력이 더 좋다는 거야. 35세인데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날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의 지금의 성공은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혁신,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계속 바꿔나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바꿔나간 노력의 결과물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의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애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가 말했듯이 최고가 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호날두가 어떻게 최고가 됐느냐? 대단한 승부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승부욕. 그러니까 집중력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한 일례로 퍼디난드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가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있는 팀 같이 있었으니까 탁구를 쳤대. 근데 호날두가 졌대. 그러더니 당장 탁구 다이를 사오더래. 그러더니 2주 연습한 다음에 다시 시합 붙어갖고 이겨버렸어. 탁구 시합. 지니까 이 승벽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탁구 다이를 사갖고 2주 연습하고 걔랑 다시 붙어갖고 이겼어. 퍼디난드랑 붙어갖고. 엄청난 승부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호날두는요 울보래, 잘 운대. 시합에서 골을 못 넣는다든지, 나는 아닌데 파울을 당해서 퇴장,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바로 눈물을 흘린대요. 바로 눈물을 흘린대요. 엄청난 승부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노력합니다. 승부욕도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호날두는 확실한 프로, 자기 관리의 화신이라고 말해요.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여러분 프로가 특징이 뭡니까? 프로는 연봉이 아니죠. 실력이 좋으면 좋은 연봉, 나쁘면 연봉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해요. 뭐 해라 마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몸 관리하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 좋아지면 돈 많이 버는 거고, 아니면 쫓겨나가는 거고. 아주 냉정합니다, 프로 세계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에브라는 축구 선수, 박지성 아주 친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느냐? 어느 날 오전 훈련을 하고 나서 호날두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피곤한 상태로 갔더니 테이블에 닭고기와 샐러드, 물만 있더라. 주스도 없었다. 다 먹으면 근사한 고기가 나올 줄 에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호날두는 식사를 마치고 공을 가지고 기술을 보여주며 놀았다. 그러더니 우리 투터치 훈련하자 하더라. 결국 호날두와 나는 투터치 훈련을 했고, 그 위에는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을 하자고 하더라. 호날두는 기계다.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점심을 초대하면 절대 가지 말고 거절하라. 에브라라는 그것도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초대해서 갔더니 뭐 근사하게 뭔가 줄 줄 알았더니 닭고기와 샐러드, 물만 달랑 나오고, 먹었더니 이게 에피타이저구나. 먹었더니 진짜 많은 고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투터치 훈련하지. 그랬더니 수영하고. 그러니까 초대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호날두를 부를 때 별명이 있는데 스파르타인, 여러분 알죠? 스파르타식 훈련, 로보캅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훈련도 하고요, 자기 정신관리, 휴식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아주, 운동선수가 몸 관리 일단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계도 있대. 나는 처음 이 책 보니까 나오는데 온도를 영하 160도까지 떨어뜨린대, 기계가. 한량요법이라서. 그러면 근육이 금방 이게 재생이 되나 봐요, 빨리. 뭐 그런 게 있대. 뭐 그래갖고 한량요법에서 이 160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져서 근육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도 하고요, 시즌 중에는 분 단위로 체중을 체크한대. 분 단위로, 뭐 일부는 아니겠죠, 그죠? 최소한 하여튼 분 단위로 체중을 체크한대, 자기 체중을. 호날두가 술을 많이 먹나요? 술 먹고 해롱해롱 되면서 TV에 뭐 신문에 나오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얘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얘한테 뭐 어쩔 수 사실인가요? 루니라는 친구가 있어요. 웨인 루니. 웨인 루니와 호날두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굉장히 촉망받았던 두 사람이에요. 근데 웨인 루니는 지금 한참 떨어져서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왔지만 술 먹어서 술 취해서 힘든 모습들이, 눈이 풀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뭐 수입도 차이가 있고 같이 시작했는데 담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클럽에 가서 호날두도 노나 봐요. 노는데 거기 가서도 술을 한 잔도 안 마신대.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고도 자기는 클럽에서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호날두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하면, 고갈되지 않는 야망.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된 목표가 나와요. 호날두의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조사하면서도 참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 앞에서 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쟁, 열정, 짜릿함이 없는 인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축구를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 즐기기 위해서 이길 것이다. 또 다음 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의 최고예요. 그래서 내 목표와 야망은 최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미 우승할 수 있는 모든 데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나는 은퇴하는 날까지 승리하기 위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나다. 내 경기력이 나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열쇠는 뭐냐?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유지시키는 거, 이게 바로 열쇠라는 거.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있네요. 나의 약점 잘 모르겠다. 나는 모든 부분에서 훌륭해지길 바란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난 계속해서 강해지길 바랄 뿐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 여러분, 호날두가 자기 관리하고 뭐 슈퍼카가 수십 대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뭐 그런 생활을 합니다. 기부하고 봉사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어제 또 제가 우연히 인터넷 뉴스 보니까 나왔어요. 호날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22가지 이유, 이런 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뭐냐, 전부 왜 좋아하느냐, 이 기부 때문에. 기부, 어디 병원을 도와주고 어디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이런 걸 많이 하나 봐요. 헌혈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헌혈을, 문신 안 하는 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문신을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문신이 많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들,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들한테 모델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얼굴도 잘생기고 지금 구단주가 됐죠. 그 친구는 온몸에 문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컴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축구 선수들한테 문신 바람이 불었대. 그러니까 지금 축구 선수들이요, 문신이 많습니다. 메시도 많아요. 근데 호날두는 안 해. 문신을. 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야 돼서. 문신을 하게 되면 1년간이가 얼마 몇 년 동안 헌혈을 못 한대요. 병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날두는 문신을 안 해. 그 남들이 다 하는 문신을 안 해. 왜? 정기적으로 헌혈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날두의 문신은 뭐다?
정기적으로 헌혈하면서 생기는 주사바늘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 3대 선교단체, 자선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 모자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유니세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그 월드비전. 이 세계 3대 자선단체인데 여기에 다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라는 건 여러분들 재정도 기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부하는 활동도 많이 해요.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준비를 해보면서 호날두가 이 인생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과 야망과 꿈과 자기 관리와 이런 것도 해왔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계속된 자기 혁신으로 장애물을 넘었어요. 최고가 된 후에도 자기 관리를 귀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죠. 이런 말을 제가 몇 년 전에 봤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감독이나 코치는 안 할 거다. 호날두 그런 말을, 나는 저 은퇴하면 감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들이 자기는 감독이나 코치 안 할 거래. 그냥 정말 왕처럼 살 거래. 제가 볼 때는요, 왕처럼 살 것 같아요. 아니 1년에 1,600억을 버는데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벌어왔는데 그 뭐 왕처럼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호날두라는 사람의 진짜 최고의 삶을 한번 나눠봤어요. 최고가 맞아요. 혹시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최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노력했고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노력.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면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호날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고, 가장 높이 으뜸이 되기 위한 삶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경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경쟁. 호날두도 노력하고 분 단위로 자기를 관리하고 체중을 복근, 코 운동을 하루에 3,000번씩 하는 거는요, 결국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가끔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리죠. 그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때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거. 이 말이 좀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여기다 써놨어요. 조심스럽게. 뭐냐, 가끔 여러분들 이게 길 가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쭉 줄 서갖고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죠.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보면 가끔 끼어드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소형차가 끼어드는 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끼어들 때 보면 대부분 대형차, 아주 고급진 차가 끼어들더라고요. 실제로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 줄 서 있는데 물론 가다가 길을 몰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끼어드는 차는 저 앞에 가서 남들 다 1km씩 쫙 서 있는데 저 앞에 가서 딱 끼어드는 차는 대부분 보면 진짜 고급차야. 그냥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했냐, 저렇게 고급차를 타려면 저렇게 끼어들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끼어드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를 했던 스편 코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한국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한번. 한국 성도들은 꿈도 크고 규율이 좋대. 잘 교육받았죠. 하지만 그 교육 때문인지 성깔이 부족해요. 축구를 할 때는 마음은 조금은 비열한 플레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경쟁적이게 합니다. 성깔이 필요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 선수들은 교육을 잘 받아갖고 착한 교육, 쉽게 얘기하면 이 성깔이 없다는 거예요. 좀 비열한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깔이라는 것들을 풀어놨는데 어떤 의미냐, 상한 우유, 나쁜 의도, 악의, 맹수의 발톱,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악의가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선한 착한 마음만 갖고는 보통 말하는 신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악할 정도로 악한 의도가 있더라도 조금 비열해 볼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신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고가 되기 위한 삶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또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지금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자기네 반에서, 목사님 반에 한 60명 가까이 됐었는데 반에서 1등해도 못 들어갑니다. 반에서 1등해도. 반에서 1등하는 애들 중에서도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서울대학교였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80%가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대학교 학생의 80%가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로 살아왔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썼어. 근데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환경이 바뀌면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한 심각한 허무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최고가 되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최고를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나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호날두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나? 진짜 존경스러워요. 호날두가 또 그런 글을 썼어요. 야, 참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누구에게나 목표 지점이 있지만 때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때가 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마다 주어진 고통의 몫이 있다. 하지만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나는 달린다. 참 멋진 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호날두가 최고인 걸 우리가 봤잖아요. 함께 동의했잖아요. 나눠보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부터 호날두처럼 되기 위해서 달려볼까요? 하루에 3,000원씩 복근하고? 아니면 최고가 우리 목표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 최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되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입니까? 완벽한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한 게 바로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와 최선. 최고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최선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최선의 삶. 사전적 의미로는 최고는 가장 높은 거, 최선은 마찬가지로 으뜸 최입니다. 근데 높은 게 아니라 아름다울 선자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죠. 최고는 가장 높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최고가 되면 되는 거고, 근데 최선은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한 삶.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최고와 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최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호날두의 인생을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호날두의 인생은 최선의 삶입니다 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의 엄청난 갑부의 딸입니다. 유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삶은 아주 진짜 이 입에 담기 나쁠 정도로 나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돈에 있어서는 그 나이 또래 최고입니다. 최고로 많은 부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최고지만 최선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최고가 아니지만 최선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이 최고야라고 말은 안 해도 최선의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뽑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그분은 여러분 이 김포, 우리가 있는 이 김포 땅에 동 2개를 그 많은 땅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 많은 이 동 2개, 예를 들면 구례동, 장기동 이 2개를 나눠, 그 땅을 다 나눠줬다는 사람들한테. 워낙 재산이 많아갖고. 그런데 맨발로, 왜? 통일되는 그날까지 신발 안 신겠다, 맨발로 붙이고 예수를 전하고 다녔죠. 저도 종로에서 한번 봤어요. 그때 봤을 때 제 느낌 2가지. 하나는 뭐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하면서, 또 하나는 이상한데 뭔가 있다. 글 써놓은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상하지만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절대 껍데기는 아니구나, 뭔가는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 삶이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일면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저분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보세요. 호날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아주 그 강한 승부욕과 또 성실함과 또 고갈되지 않는 야망과 여러 가지 자기 관리해서 최고가 됐습니다. 그럼 바울은 최선의 삶의 모델로 제가 뽑은 겁니다. 최선의 삶. 그럼 바울이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최선의 삶의 모습은 뭔지 한번 배우자는 겁니다. 최고의 삶은 호날두한테 배웠으니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최고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다. 바울의 목표는 최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바로 인생을 보니까 우리 본문의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육체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육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도 가진 거 많다는 겁니다. 자랑을 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더 진짜 잘난 게 많다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시브린 중에 히브리뇨, 율법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흔히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출신 히브린 중에 히브린, 뭐 헬라파 히브린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했던 아주 좋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지파. 학력도 가말리엘 문화라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 그룹에서 있었죠. 최고 실력자죠. 믿음으로는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율법을 잘 지켰어요. 최고의 열심당원, 교회를 핍박하고 권력으로 국회의원, 공의회의원, 로마 시민권, 세상적으로 따지면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않았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실력도 있고 거기서 최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사람은 뭐가? 최선을 향해 달려갔어요.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최고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제자의 삶은 최고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최선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최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게 바로 최선의 삶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띄워봐 주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로는 최선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호날두가 최고가 맞아요. 근데 호날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최선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최선의 삶은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유익하던, 나를 최고로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뭐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 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다. 하나님 안에서만 최선은 발견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최선이 없어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최선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에서 끝납니까? 최고에서 끝나는 거야. 최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기억돼도, 1등은 기억돼도, 최고는 기억돼도 2등은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최고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도 기억될 수 있어요. 물론 최고도 기억될 수 있지만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2등도 기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번 따라 봅니다. 최선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말씀 띄워봐주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마 호날두급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보세요. 이미 얻었다 한 적 온전히 이롭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들을 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거 지금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바라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요 대충 인생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심으로 달려간다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뭐죠?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이미 이 말씀을 쓸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인정 안 한다. 나는 더 가야 돼. 뒤에 거 다 잊어버려. 내가 한 일, 내가 이미 업적으로 이룬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나는 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나는 또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어요. 호날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뭡니까? 최선의 삶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호날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최고와 최선,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해줄게요. 아주 쉽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이상하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캐논 슈터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죠? 40년 꿈을 이뤄버리라. 제가 스피드도 좋고 축구도 좋아하는데 슛을 잘 못 때렸어요. 뭐 40년 동안 못했죠. 여기 와서 보니까 야, 우리 특별히 김요엘 전도사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뭐 슛 좀 때려보러 왔어요? 김요엘 전도사 그래. 목사님 지난주 그 말하고 자꾸만 자기한테서 슛 좀 쳐보라고 그래갖고 어제도 우리 이제 축구 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애들 이렇게 하고 하다가 중간에 한번 슛을 때리는데 와, 제가 3층에서 설교 좀 하다가 깜짝 놀라서 빵 소리가 나갖고
보니까 슛 때린 거야. 진짜 슛을 잘 때려. 캐논 슛. 우리 찬양인도 우리 제역한 사람 진짜 잘. 오후에 나오는 다원 형제도 잘하고. 아니 몇몇 내 눈에 이렇게 슛을 쏘면요, 보통 이거 진짜 축구 선수가 쏘는 슛 같은 슛을 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100개씩 연습하자. 캐논 슈터가 되게 40년 하늘 풀어버리라. 저에게 문제가 뭐냐? 그냥 한번 점검해. 내가 캐논 슛을 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근력이 없어. 한 몇 년 전에 프리킥, 이게 우리 사역자들하고 웍샷 갔다가 잔디구장이 있길래 거기서 공 몇 번 찼다가 무릎이 아파갖고 혼났습니다. 한 10번 정도 찼거든요.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까 이 무릎 근육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갖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력. 그래서 제가 몇 번 연습하다가 왼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왼발, 이 디딤발이 여기도 근육이 없으니까 딛고 차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축구 안 신고 하다가 여러분들 엄지발가락에 살 까졌다고 얘기했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테이프 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근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은요, 어제도 했거든요. 제가 회계적인 끝나고 밤에 이 서치라이트 다른 가면 테스트 해보려고. 근데 안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 지금 안 아파. 나 어제 조금 기술이 없어요. 제가 기술이. 그래서 이 좀 캐논 슛이 아니라 이렇게 좀 프리킥, 이렇게 예를 들어 패스하는 슛을 쏠려고 스핀을 먹여서 사다가 이 엄지 발톱에 있는 게 발이 자꾸 아파서 집에 가서 보니까 둘째 발가락이 까인 거야. 엄지 발톱에 있는 발톱이 여기를 쳐갖고. 그래서 심하진 않지만 발이 아팠었어. 기술력 키워야 되고요. 이제 숙달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왜 캐논 슈터, 최고의 캐논 슈터가 되길 원합니까? 이 나이에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요? 보여주려고요? 왜 제가 이 공동체에서 최고의 캐논 슈터가 제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볼 겁니다. 미래 언젠지 모르지만 최고의 캐논 슈터 이창호로. 웃네, 비웃네. 저는요,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캐논 슈터가 되는 거는요, 되고 싶은 거는요, 아들이 잘 차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한 거 맞아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저 나이에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즘 뭐 청년들이 포기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고 싶어. 특별히 오후 예배 나오는 친구들한테, 운동하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야, 목삼 나이에도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 목삼 나이에도 노력하면 최고의 캐논 슈터가 될 수 있어. 어찌 보면요, 제가 캐논 슈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는 최고가 되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최선을 위해서 저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원하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최고의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 근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최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삶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배울게. 따라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비전을 본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이게 뭡니까? 지금 반도덕주의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 진짜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의 씨는 배요. 이게 뭡니까? 식욕이라는 거예요. 신이 식욕, 그걸 위해서 산다는, 먹는 걸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최선의 사는 사람은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땅의 것을 바라봤으면 이미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최고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집 때문에 이 분쟁이 벌어졌어요. 집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요, 와, 진짜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저렇게 소송을 하고 저렇게 한다는 걸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는 네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호날두와 바울의 얘기를 나눴어요. 최고의 삶의 본으로서 호날두, 최선의 삶의 모습으로서 누구? 바울.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고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최고가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최선이 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1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영상, 짧은 영상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실래요? Stadium in Barcelona. Derek, you've pulled out the 400. Why? I've had an Achilles tendon problem for about the last.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in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여러분, 물론 주님 안에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뭐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나? 저 개인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넘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비전, 한국과 열방 예배 도전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라, 이 비전을 가지고 13년간 달려온 것 같아요. 최고가 되기 위한 건 아닌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은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4년 동안 5번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 실제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의 삶이 미래를 보장받는 삶도 아니었어요. 아니,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다 탈탈 털었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비전 보고 달려왔습니다. 최고의 청년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발걸음, 그 소명을 따라서 달려왔어요. 13년 동안을 뒤돌아봤을 때 저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저는 지금 넘치는 교회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교회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한 13년이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선교 시즌이 발걸음이 큰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최고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나무라십시오. 최고가 암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금요일날 열방의 교회 갔습니다. 금요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갔어요. 제가 간 이유는 포항 내려갔을 때 울산에서 포항까지 그 목사님 찾아봤어요. 나중에 가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3번이나 왔더라고요. 신흥대학교 예배 드릴 때도 왔었고, 울산에서 여기도 왔었고, 서초동도 왔었고, 또 물레동도 왔었고, 진짜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금요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그래요. 성도들이 많이 못 올 텐데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까지 총 저 빼고 15분 앉아 계셨어요. 인도자 1명, 드럼 1명, 키보드 1명, 싱어 1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려온 교회인데, 와, 보니까 15명이 한 명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손을 들고 자기 온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부끄러웠고 올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려온 교회인데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면 제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고는 최선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자에게. 앞으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어떻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자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시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는 빼빼로 데이가 10일인가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빼빼로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 빼빼로 이걸 선물을 나눠주겠대요. 그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왜 빼빼로 데이는 세상 건데 우리가 그걸 해? 왜 교회 학교에서 왜 그걸 했대? 하여튼 만들어서 왔어요. 올라와서 제가 교육교 담당하는 우리 선홍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왜 빼빼로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왜 여기 교회를 갖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한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하지만 세상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지만, 그렇게 뭐 상업적으로 만든 문화지만 접촉점이 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라도 줄 수 있는 접촉점이.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가, 사역자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 몇 명들이, 우리 젊은 친구 몇 명들이 오늘 토트넘이 9시에 축구를 하는데 혹시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네들이 얘기는 안 하고 이준이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한테 건의가 들어왔더라고. 혹시 축구를 좀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왜 여기서 본대? 그랬더니 뭐 같이 보면 뭐 재밌다. 그 기분 알죠 제가. 그래서 아침 사역자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씩 안 믿는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경험하면 우리 보게 해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올림픽 2000 월드컵 때 성당도 교회도 다 오픈해갖고 축구를 같이 봤어요. 그 월드컵하고 토트넘 손흥민 경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축구인데 우리가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선교 시즌에 맞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최선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1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온 이창호 목사,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왜? 저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힘, 누가 봤을 때 저거는 최선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성전,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찾아와서 이 성전을 구경하고 갔습니다.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함께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은 성전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월급을 못 받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돈이 많아서 서치라 설치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 헌금하고 후원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게. 여러분도 뭐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선교 시즌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 설교를. 호날두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호날두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도 천국 갈 때 후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천국 갈 때 후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고 함께 기도할까요?